마이크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사.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서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은 너희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으로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보복입니다. 이 하물과 세겜이 할례를 야곱의 아들들을 믿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틈을 타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성읍을 노략합니다. 이 하물과 세겜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세겜 사람들이 일시에 이 시술을 했다는 이 점이었습니다. 세겜은 이 시행을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세겜이 하물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겜이 추장으로도 말해주므로 하물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주의를 계승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물은 세겜과 함께 이 일을 위해 나섭니다. 부자는 성문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합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황폐하는 곳으로서 재판하는 곳이며 또 성의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의 이 통치자인 그들이 대중 집회를 열어 연설을 합니다. 하물은 대중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을 여기에 거주하게 하자는 것이고 이미 그들은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땅도 넓으니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서로 매매하자는 것입니다. 세겜은 이 동서와 남북의 간선도로가 흐르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가 이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옥죽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들로부터 이 양가죽이나 털 그리고 고기를 사들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들과 통혼하자고 합니다. 21절에 있지요. 하물은 자기 아들이 디나를 강간한 사실을 숨깁니다. 개인의 일 때문에 통혼 문제를 놓고 서로 혼인을 이렇게 하는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이거를 부각시킵니다. 하물은 야곱에게 가서는 이 야곱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부각시켰는데 이제 여기서는 성읍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들을 먼저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사항을 전합니다. 22절이지요. 할례는 야곱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의식이었지 세겜 사람들에게는 필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물과 세겜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좀 더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23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야곱의 부가 세겜성에 유익을 끼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부풀려서 자기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고 섣불리 행동한 것이지요. 세겜 사람들은 야곱 가족과 한 민족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였지요. 이 제3일의 할례를 받은 자의 고통이 최고에 달했을 때 이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공격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할례받고 고통이 가장 심한 때를 그들이 노린 것이지요. 이것은 신성한 이 할례 의식을 피해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용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물과 세겜을 포함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구출해 왔습니다. 이 일에 시므온과 레이가 총대를 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아의 아들로서 디나의 친오라비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형제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약탈할 때에 모든 아들들이 동참했다고 27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 일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시몬과 레이의 행위가 아무리 가문의 명예를 위한 정의감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배신한 얘기는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더 악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질을 행한 것입니다. 이 노략질의 종류를 보면 먼저 양과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들, 이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가축들과 집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협상을 해놓고 이처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그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의 누이는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의 가족을 더럽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이유이지요. 야곱이 이를 주동한 시몬과 레이를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아들들의 이러한 행동에 악취가 나는 것은 그들의 약속을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임수까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 염려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야곱 가족의 사악한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기들에게 재앙이 다가옴을 야곱은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 가족의 수는 그 가나안 주민에 비해서 턱없이 적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해오면 야곱 가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잔뜩 겁을 먹고 자식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범한 일을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만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무서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31절에 이 마지막에 있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디나를 아버지의 딸로 말하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한 섭섭함이 배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누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세겜이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겜이 디나를 범한 행위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디나를 단순하게 창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디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선물이나 예물들을 주겠다는 제안도 했고 이스라엘이 원하였던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레이와 시므온의 말은 이러한 세겜의 노력을 전혀 무시한 것이기도 했지요. 이로 인해서 후에 레이와 시므온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행한 49장에 있는 그 야곱의 그 자손들에게 행한 축복 말입니다. 야곱이 형을 뒤따라 내려가거나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온 것도 실수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베델을 먼저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그 결과 야곱은 세겜에서 실패하고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만 남기고 세겜성을 떠나게 되었지요. 이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가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예 그곳에서 정착할 정도로 땅을 사고 천막을 짓고 우물을 팠습니다. 물론 세겜도 약속의 땅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은 것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이 이러한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하는 험한 꼴을 보게 되었고 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해하는 악행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의 원인이 우유부단한 야곱에게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 반드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일을 멈춰둬도 안 될 것이지요. 우리는 세겜의 말에서 만약 이 일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야곱의 자손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재산은 접어두더라도 이스라엘의 생존이 위협을 받습니다. 만약에 서로 딸들을 주고받아 결혼한다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피가 섞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가 다수에게 흡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고작 11명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히윗 사람들은 성읍을 짓고 사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도 전에 없어질 위험에 처한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답니다. 판단력까지 상실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자식들을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한 여자에게 범한 성범죄가 이 성 전체의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인을 사랑하면 순리적으로 결혼을 요청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강제로 추행하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 뒤에 아무리 선물과 예물을 주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지만 이미 저지른 범죄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섣부른 실수가 가정과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은 나쁜 일이지만 세겜이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는 했습니다. 당시 정서를 고려할 때 세겜의 이 사랑 고백에 디나가 뒤늦게 좋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 율법에 보시면 결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성사될 수 있었던 결혼을 오빠들이 망가뜨렸으니 디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일로 인해서 디나는 평생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디나의 입장에서는 오빠들이 저지른 일이 절대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을 위해 복수를 했다기보다 자신과 집안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컸고 그 과정에서 디나가 희생된 셈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잔인한 짓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건전하지 못한 성품이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 듯합니다. 이 하몰과 세겜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재산이 야곱 자식들에게 온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여 재산을 모았다는 점이지요. 만약 그들이 디나 사건에 대해서 보복하자 일을 벌인 것이라면 약탈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망나니로 변질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훗날 야곱은 이 사건을 빌미삼아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장자권 주기를 거부합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나누어 주었지요. 형제들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한 이 치리적 권한은 유다에게, 지파와 땅을 분배하는 것에서는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속임수를 썼고 그들이 속임수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을 보고 몰살하고 약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야곱이 노발대발 야단을 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으로서의 한 번도 리더십을 행사한 적도 없고 뒷전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이 먼저 와서 이 일이 그와 그의 집에 끼친 위험을 운운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그가 화가 난 것은
아들들이 순진한 세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고 약탈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아들들의 도덕성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화내는 것은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개념이 투철한 사람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개념이 투철한 사람은 아니지요. 야곱은 세겜 사람들과 합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너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온 열방에서 구별된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외로운 타향살이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을 그리워했을까요? 어찌 되었든 간에 야곱이 마음먹었던 대로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선택된 백성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평안히 거하려 했던 야곱의 기대는 불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일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도록 주도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레아의 소생인 시몬과 레이가 보복을 주도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야곱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지나친 사륙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보복을 야기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한 세겜 정착이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보존하는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복은 아니라도 시몬과 레이의 가혹한 이 행위를 하나님이 하신 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지 이 일에 대한 이 본문에서의 관점은 명백합니다. 세겜을 이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죽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써져 있죠. 또한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레이와 시몬이 그들을 야단치는 야곱에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들은 세겜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한 데서 자극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창녀들이나 하는 짓이지 세겜이 마치 디나를 창녀대하듯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를 대충 매듭지으려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그의 아들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요.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대답할 수 없는 수사적인 질문에 본문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몹시 나쁜 일이라는 것이지요. 필로라는 신학자는 이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를 어떠한 불경함이나 불순한 사고방식을 물리칠 수 있는 영웅들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훗날 시몬과 레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세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도시 사람을 죽인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몬과 레이가 저지른 죄를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이들이 야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건인 것이지요. 우리는 죄나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 합리화, 정당화해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길을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절대 인정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분은 악을 이용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시몬과 레이에게서 보듯이 악행에 분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악을 대응하는 방식이 또 다른 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과 내 기준은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지. 모든 일에 주님을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끔찍한 일이지요. 이 디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성에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봅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지요. 그들은 세상에서 성을 짓고 유리하라고 했는데 성을 짓고 잘 살았습니다. 어떤 문화를 꽃피우고 성을 짓고 문명을 꽃지우죠. 하지만 셋이라는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조용히 살아갑니다. 셋의 가문이 있고 가인의 가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타납니다. 노아의 8식구 위에는 모두들이 다 심판을 받지요. 그 믿음의 자손들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손들은 멸망받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야곱은 일조를 했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세겜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 되로 받고 말로 갚은 이 시몬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겜이라는 사람은 사과도 없이 여자를 사고 팔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나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 길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씨름하다는 말이 꼭 붙잡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면은 좋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막 자신이 찾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듯이 행하고 그런 연약한 면모도 보이지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나를 온전히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것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신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는데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자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자가 바로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일들을 잘 성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